10월 10일 쉼끈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이 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아멘.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2차 주사를 맞고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올리지 못했고요.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삶을,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경건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 시점을 생각해보면 헌금을 하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헌금을 제대로 드리기 전까진 그저 교회 놀러 다니는 수준이었지요. 당시에 용돈이 많지도 않았었고, 집에서는 또 아버지가 특히 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좀 반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게 좀 많았고요. 교회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놀러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지만 어쨌든 꾸준히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제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히 인식하고 또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유가, 존재가 드려지는 순간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신, 서원, 헌금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보이는 가장 경건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자신의 많은 소유를 담을 곳간을 크게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행동이지요. 내가 아닌 나밖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타자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이기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혹은 목사를 위한 헌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한국교회 문화지요.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과도한 헌금, 과도한 교회 행사에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 또 과도한 교회 건축, 그 가운데 재정이나 운영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헌금하고 봉사를 하는데 교회는 부정과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헌금이다라고,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 자신은 참 마음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타자이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닌 다른 타자를 향해서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닌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성서의 구절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이는 형제자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곁에 있는 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우리 이웃들에게, 타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창고를 짓고 소유를 쌓으며 나눌 줄 모르는 부자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 자체 아닌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내꺼 하면서 소유에 소유를 더하려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오히려 보면 없는 이들이 나누고 잘 베푸는 걸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저는 자기 자신만으로 이기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으로서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요. 안정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크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서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소유가 많아져서 굳이 타인과 관계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 누리고 잘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사실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겐 타인의 환대와 호의, 애정과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아닌 나 밖의 존재에 대한 열린 태도가 우리를 구원함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결코 그 결핍한 애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 안에서 닳고 닳아서 더 이상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과 환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내면의 줄인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므로 타자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생에 어느 순간 불현듯 불안해지면서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뭘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삶이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 붕 떠서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다. 그럴 때 우리가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때는 마음에 충만하게 차오르던 희망과 어떤 생기가 샘솟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마치 새가 날아간 새장 마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텅 빈 새장과 같은 마음도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이 진정이 되고 향방을 잃은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며 다시금 삶에 힘을 얻고 타인을 향해 열린 존재로, 타인을 향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봉헌된 헌신입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요. 삶은 그래서 그 자체가 봉헌된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다정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며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것이 삶이지만 그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의 향기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입니다. 때론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어둡고 험한 길에 저희의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